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다가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표적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신이 직접 본 7표적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왕의 하인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은 5 행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예루살렘에 가면 발굴된 이 행각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까? 이들은 천사가 가끔 그곳에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인 후 맨 처음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혹시 그들에게 무슨 병이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곳을 피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도록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보다 차라리 그 병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 병이 어떤 육체적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낫고자 원하는가? 우리가 만약 낫길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낫기를 원하지 않는데 무조건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병자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왜 낫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7절로 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못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퐁당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기 원합니다. 병이 걸렸으면 즉시 낫기 원합니다. 경제적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적을 주시는 분보다 기적 자체를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혹시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지 살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너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지 말라 이렇게 써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이들이 만든 그러한 규범에만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39개의 안식일에 대한 조항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들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에는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안에는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사랑을 베푸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어떤 율법, 어떤 신학, 어떤 사상에만 초점을 두고, 이러한 사상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주어졌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만 생각하고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율법보다, 신학보다, 어떤 사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나를 고쳐주신 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어떤 법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들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잡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기 위해 이미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38년 병을 앓다가 나은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체적 병만을 고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적 병도 고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들이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 그의 병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그 어떤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시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6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계 5대 성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계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았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구세주이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요한의 간증을 통해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한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교회 와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기적보다, 어떤 율법보다, 또 우리가 범한 어떠한 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격려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식품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교인들을 못 만나니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찍는 동안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어야 하지만 집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부엌 캐비넷 공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발부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갑니다.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을 못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책상을 만들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크리스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그마한 표적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는 작은 표적들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작은 표적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